은혜 받으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발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미국의 작가 오 헨리의 소매치기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소매치기가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척 보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단번에 알아보는 그런 능력 안목이 있었고요. 이 소매치기는 곧 그 부류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결과 큰 부자가 되었고 또 추종자도 많아가지고 많은 세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 주변에는 예쁜 여자들도 많이 있어서 이 소매치기는 자기가 꽤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멋진 괴부인을 보고 괜찮겠다 싶어 솜씨 한 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여자를 어디서 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어디서 만났지? 그리고 지갑을 펴보는 순간 그 여자는 자기의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친한 단짝 친구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순진했던 그 시절, 아름다웠던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런 단식을 합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단식을 합니다. 이런 생각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가 진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돈을 빼는 생각도 잊어버린 채 그 자리에 서서 차가운 전봇대에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이 정말 싫어졌습니다. 이 작품은요, 돈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현대인의 모습을 잘 보여준 명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이 소매치기는 한 여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기의 순수했던 과거를 만나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갈등을 했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에게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이 자기에게 비춰지고 눈이 부시게 되고 새로운 갈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갈등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죄를 지으며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모두 다 선하게 살고 싶고 모두 다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로 인한 고민, 갈등과 탄식을 통해서 성도와 죄와의 관계가 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묻습니다.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대답이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모르겠다.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무슨 말이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는 내가 있고 행하는 내가 따로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나는 원합니다.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부드럽게 대해줘야지, 사랑해야지, 조금 더 참아야지라고 원하는데 마음뿐입니다. 벌컥 화를 내기도 하고 못할 소리 하기도 하고 하지 말자 결심한 그 일을 또 반복해서 행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지?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지?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또 다른 내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구나.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누구냐? 그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장담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농담한 거 아니죠. 정말 자신이 있었고
분명한 그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작은 계집종이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당신 저 사람 알죠? 저 사람과 한패죠?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절대로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해 버립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리는 베드로, 이게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베드로가 있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신 행위를 하는 베드로, 왜 하나의 베드로가 이렇게 다른 모습일까?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끌고 가서 선을 원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죄가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나 자신의 무능성에 대한 탄식인 거죠. 나 자신이 또 우리 모두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한가 하면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이 결과죠. 다 같이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서 두 자아가 싸우는데 선을 행하는 내가 죄악된 나에게 여지없이 패해서 꼼짝없이 짓밟히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때보다는 패배할 때가 더 많고 만족할 때보다는 괴로울 때가 더 많고 이러한 비참한 현실적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바르게 살고 싶은데 넘어지는 겁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누가 나를 여기서 구해내겠느냐. 우리 영혼의 전쟁터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 와서 날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니까 한 번은 연세 높으신 그 할머니에게 가서 물었대요. 할머니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데 성령 충만해서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대답합니다. 그래야 장사가 잘 되죠. 손주도 원하는 대학에 쏙 들어가고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영, 이게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목사님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을 받으면 날마다 기쁘고 행복이 넘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받으면 행복해야 될 텐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우울할까요? 내게는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의 전제가 뭐냐면 성령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속의 새와 같이 기쁘다. 성령 받으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으면 기쁨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신앙인의 고통도 있어요. 그 고통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갈등이라고 합니다. 내 영혼 속에 내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신자의 이중적 존재론이라고 말합니다. 이중적 존재론이란 성도가 죄인인 동시에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는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서 내 멋대로 살 때는 잘 몰랐는데, 그런데 거룩한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심어주시고요, 그리고 기쁨도 주시지만 거룩하고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내가 너를 붙들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할 거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정에 가라.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충성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의 육체가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겁니다.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면 콱 주어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거룩하게 인도해 가시면 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안 나왔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다리를 부러뜨리시던가요? 11조 한 번 빼먹었다고 여러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몰수하시던가요? 아니죠. 탄식하시면서 조용히 기다리시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탄식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그 탄식을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 갈등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은요, 본질적으로 괴로운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저주는 아닙니다.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갈등은요, 불신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이 내적인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갈등이 없다니까요. 다 내가 하는 게 옳아요. 그리고 잘못은 다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회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갈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탄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거룩하게 하려고 탄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하고 우리를 고쳐가면서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성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봐도 참 괜찮고 본받을 만한 그런 분인데, 그런데 그런 분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주여, 죄송하고 부끄럽고 민망하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런단 말이죠. 이게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분은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빛으로 가까이 갔기 때문에, 더 거룩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는 영적인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양심의 가책과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해서, 가르쳐서 바르게 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술 먹으면 안 돼요. 몸이 상해요. 그래서 못 먹게 해야 되겠는데 어떤 조치를 하느냐, 못 먹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들고 나온 방법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이렇게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교육을 시키면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스스로 깨닫고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소위 교육을 통한 각성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인간이 알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이게 교육의 한계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도 또 해요. 이게 교육의 한계예요. 이거보다 더 강한 방법이 뭐냐? 벌을 주는 겁니다. 술값을 아주 많이 올리고요. 그리고 술을 사는 사람을 제한을 두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엄한 벌을 주어서 막아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벌이 무섭다고 해서 죄 안 짓는 사람 봤습니까? 죄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벌이 무거우면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죄가 안 됩니다. 이게 법의 한계죠. 그러니까 교육으로도 안 되고 법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식하는 거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입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수사의문이죠. 아무도 건질 자가 없다는 겁니다. 가르쳐도 안 되고요, 벌을 줘도 안 되고요, 힘써도 안 되고요,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발견이라는 거예요. 성화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 내 노력으로 안 돼, 법으로도 안 돼,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걸 발견하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로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했을 때는 이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할 때에만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한계를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의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이 뭐냐? 그게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싸워서 죄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승리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깨닫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와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강력한 힘으로 죄가 나를 드라이브 시키고 있지만 죄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본질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청산되고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처럼 우리를 휘두르지만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시고 죄가 나를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죄가 승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죄 속에서 갈등을 하지만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괴로워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보면 좀 이상할 거예요. 그죠?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맨날 보면 죄인이래요, 죄인.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별로 착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자기들은 성도래요, 성도. 거룩한 자래요. 거룩하긴 뭐가 거룩해? 그런데 예수의 피로 씻겼다나 어쨌다나 그러면서 성도라고 해요. 아이러니한 거죠. 그런가 하면 울면서 또 찬양을 합니다. 슬프다고 하면서 또 기뻐합니다. 나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이게 다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참 요상하다 생각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실까? 그게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너 또 실패했냐? 이 못난 것 같은 이라고. 너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느냐? 괴로워하고 있느냐? 당연하다. 잘하고 있는 것이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 죄와 싸우고 괴로워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나를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서 죄와 싸워 이겨나가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몸부림을 보면서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에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탄식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상태에 이르러서 전혀 죄도 없고 세상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내 속에 있는 갈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갈등을 인정하면서 이런 몸부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것, 이게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면서요, 그러나 나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님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나가는 것, 이게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주님, 나는 분명히 성도인데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나는 아직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좁고 내 야망을 포기하기가 어렵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애통 속에서 다시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라는 갈등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는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어때? 이렇게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갈등을 묵살해 버리면, 그러면 나는 점점 더 영적으로 무딘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절대로 못 따라온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한국 사람이 일본을 따라옵니다. 어떤 것은 추월하기도 합니다. 일본이 놀랐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요새 연구를 많이 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일본을 따라잡을 수가 있었느냐. 그리고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었는데요. 최근에 아주 일본의 인문학에서 아주 독특한 이론을 내놓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국이 일본보다 앞설 수 있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기독교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다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자기가 수용합니다. 그래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죽는 줄 알고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들 인문학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만 유익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울게 하려고. 울어야 회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이 없다면요, 우리의 거룩함은 추상적인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느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내 자녀가 얼마나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어디에 있느냐? 애통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린 만큼만 변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뭔가 하면 애통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통하라고 해도 애통을 안 해요. 성령께서 아파하시고 애통하라고 감각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도 그것을 묵살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고 갈등을 묵상하면 우리는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눈물입니다.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면서 눈물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몇 시간씩 누워서 낄낄거리며 웃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웃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탄식이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갈등과 애통에 대한 주님의 노크를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울었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때는요, 힘들었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영혼의 세계에서는 100%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갈등을 묵살하지 마시고 애통함으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죄악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넘어지고 처참하게 쓰러지며 내가 왜 이러지? 정말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수없는 갈등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성도의 내적 갈등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자포자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